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또 하나 찾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지체들 가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로 옆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에녹 주와 동행함으로 오늘을 걷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보폭, 즉 속도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상대방이 느린다면 속도를 늦추어 맞춰야 동행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자신의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걸음에 자신을 맞췄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실 때 그도 멈추었고 하나님이 가실 때 그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속도와 내 뜻대로 가려고 고집합니다.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운전하면서 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동행은 내 걸음을 멈추고 나보다 더 높으신 그분의 시선과 방향과 보폭에 믿음의 인생의 속도를 맞추는 성숙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려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녀를 낳았으며 일상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삶의 중심의 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고 그분의 시선과 반향에 눈을 맞추었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맞추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으로 직행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야와 그리고 에녹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65살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데려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아담은 930세, 셋이 912세, 에노스가 95세를 살았고 게난이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렉이 962세를 살았으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고 라멕이 777세를 살았으며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 에녹은 365세를 살아다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당시 참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에녹의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만큼 함께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녹의 시대에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세상의 문명을 쌓아 올리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가인들의 후손들이 극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한 줄의 빛이 비추는데 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극에 찼던 시대에도
그의 일생 300년 동안 일상의 평범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살았던 당시 시대적 상황은 어땠을까? 홍수 심판 직전의 인류는 원죄로 인한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죽음조차 정당화하는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의 성을 쌓고라는 말씀처럼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며 자기를 가시하는 음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보호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강력한 인본주의 문명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 4절 보면은 가인의 후손에서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대변되는 것이 무엇이냐? 폭력성, 잔인성, 그리고 도덕적 붕괴가 일어났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가인의 오대손 라멕은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입혔던 그 소년이 기분 나빠서 마음이 상해서 그 자리에서 그 소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폭력이 얼마나 정당화되었고 자랑했으며 그리고 잔인함과 그리고 가오리만큼 죄의 습성이 강력한 때가 바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1장 14절 15절에서도 아담의 7대손 에녹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데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오시며 그날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옆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시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지만 홍수가 나서 자신들이 죽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타락한 씨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의 씨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고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의 심판에서 건져내야 할 의인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타락한 시대에도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 땅에 사는 존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같이 평범한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삶이 의인의 삶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11장 5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은 365살을 살았습니다. 그는 365살 살 동안 그래서 300년 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말하면서
에녹을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의 삶을 살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시 5장 21절 앞으로 다시 한번 그 앞에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라 낳았습니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무두살라를 낳은 후죠. 그죠? 무두살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5살까지는 낳을 때까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300년은 무두살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왜 했습니까?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65세까지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65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힌트는 아들의 이름입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의 이름이 힌트입니다. 무드셀라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 또 하나 의미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란 뜻입니다. 창을 던진 자가 쓰러지면 성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아들 무드셀라를 주었는데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세상에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 에녹에게 알려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낳고 난 다음에 무드셀라가 969세에 그때가 되면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에 무드셀라가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도표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창세기 5장 25절에 무드셀라가 187세에 누군가 낳냐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누굴 낳냐면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 나이가 187세, 그리고 라멕의 나이가 182세, 합쳐서 369세입니다. 몇 세라고요? 자, 무드셀라가 369세에 아버지 에녹이 365세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6절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시기가 몇 세였느냐? 노아가 600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의 시작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600살 플러스 무드셀라와 라멕의 나이가 합쳐서 몇 살입니까? 369살. 합쳐서 뭐예요? 969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7절에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보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 아이가 죽을 때에 이 땅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5살 때까지는 평범하게 살다가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드셀라를 보면서 뭐예요?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깨닫는 후에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을 누구와 함께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깊은 산속이나 세상을 등지고 애롭게 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육아의 현장에 있었고 생계를 꾸려야 하는 가정의 책임 속에 있었습니다. 유치원도 보냈고 옷을 입히고 학교에도 보냈고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학교나 학교에 열심히 운전하면서 픽업도 해줬을 것입니다. 맞벌이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밥도 해놓고 집안 청소도 했을 것입니다. 에녹은 매일 반복되는 가사 등 일 가운데서도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삶을 할지라도 에녹은 300년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이 에녹은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은 하나님의 데려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징그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징계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에녹의 중요한 믿음의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게 동행입니다. 두 번째, 그가 계신 것,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존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 주심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상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그렇다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이루어주는데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 즉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존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에녹의 믿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동행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랬습니다. 구약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과 한 걸음도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반향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에서 이 동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에녹이 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행,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성도가 세상의 문화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에녹처럼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의 문화를 만드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반응과 가치관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동행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부분이 생각나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들의 여정,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그 제자의 여정은 첫 번째는 슬픔과 실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자,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이 어떤 빛입니까? 슬픈 빛입니다. 그럼 왜 슬펐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얘기가 뭐냐면 예수께 물어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너는 지금 이 앞전에 지금 어제 그제 일어났던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선지자이더라. 선지자.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가 죽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슬픔을 안고 우리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소문이 들리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보지는 않았는데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그 말을 누군가 들었다고 내가 들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본 사람이 없는데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보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같이 동행하고 동행. 같이 걷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에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은 길을 걸으시며 모세의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쓴 그 구약의 말씀을 친히 이 두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지는데 그때서야 그 내면에 그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마음이 고백은 뭐냐면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과 그런 어떤 사람말로 없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마음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눈이 밝아져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갔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아멘. 마침내 그들이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직면하자마자 그들은 내게로 갔던 걸음을 멈추고 그대로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주님과 참된 동행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삶의 반향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안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삶을 주님께로 돌아설 때입니다. 이것을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각오와 다짐과 결단이 있지 않은 한 성령께서 철저하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삶의 반응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삶에서 주어진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계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가 계신다는 걸 믿는 순간부터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할 때 주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처럼,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와 냉랭함 속에 있던 마음의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로 착해 식었던 가슴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뜨거워지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까요? 그것은 내 삶의 가치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지 않는 것들이 싫어진 것입니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술과 마약과 음란과 게임과 동호회 모임 등 이런 것들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다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끊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맞춰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의 시작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 가운데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역사가 박건희 역사가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마당만 받고 돌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겸비한 자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비하다는 것은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을 겸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동행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마음껏 주님께 드려질 때에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세상의 타락으로 극달리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에녹은 애로웠을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친밀한 버시신 주님과 함께 걸으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애롭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시선이 날마다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알기에 밀려오는 든든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가 계신 것이었습니다. 존재의 믿음이죠. 누구의 존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 성육신 예수 하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최고의 계시인 것입니다. 복음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실제로 내 삶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예수님이 존재하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확신을 오셨다면 그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믿으신다면, 확신한다면 그것을 삶으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처럼 우리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삶의 어려움과 환경에서 오는 환경을 보여준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려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욥의 인생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까지 정죄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가 나를 죽이시리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까지 거두가신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